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설교를 연속으로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을 하셨습니다. 막 큰 드라마틱한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고 있고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이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보다 더 힘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간증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다가 잠시 룻기로 보려고 합니다. 룻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룻기를 좀 폄하합니다. 룻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곡해하기도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 스토리는 알아요. 그런데 룻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룻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거절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맞아주는 사람 하나님 환영하신다, 그리고 돌보신다. 이것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내용 1장을 보면요, 시작할 때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이죠. 이들이 땅을 다스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룻기는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있지를 못하고 이민을 간 거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혹을 하나 달고 오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어떤 상황이다,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주님의 날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있게 해주신다. 그것이 룻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찬송, 어른들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 단순하게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제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특히나 기후의 문제 속에서 농작물을 해야 되게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이걸 저당 잡히는 거죠. 담보로 맡깁니다. 그리고 돈을 빌립니다. 갚으면 좋겠는데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한번 어려워지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땅이 빼앗기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아들, 딸 저당 잡힙니다. 담보로 잡힙니다. 나중에는 자기까지 잡힙니다. 한번 빈곤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어려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kinsman redeemer입니다. 킨스맨 영어로는요, NIV 성경에서 번역할 때 킨스맨이 무엇이냐면 친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와줄 사람, 우리 집안에서의 제일 가까운 사람, 킨스맨, 리디머, 구원할 사람, 구속할 사람, 나의 그 고통, 나를 대신해서 도와줄 사람, 그것이 바로 리디머, 구속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고엘 제도, 특별한 제도죠.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하여서 모압 여인 룻이 밭에 나갑니다. 혹시 떨어져 있는 이삭 그거라도 주울까 싶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찮게 갔던 곳이 바로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배려를 하죠.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놔라. 많은 것을 룻이 가지고 집으로 갔을 때에 나오미가 놀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밝아집니다. 왜 그러냐?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룻기 2장 20절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은다. 고엘제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일어서죠. 땅이 있어야지 하죠.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나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에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재산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종에서 건져주고 빼앗겼던 밭, 일터, 일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호주에서 목회를 하셨죠. 호주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여서 시드니에 있는 전도하러 나가는데 특히나 이 유흥가, 그것도 율락가, 사창가를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사창가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관심을 가집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요. 그리고는 그 전도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달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 연락처를 주면서도 민감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교회에 올까? 행태가 보니까 그 사창가에 일하는 사람들 화려하지요. 그리고 뭔가 주렁주렁 입고 옷도 다르지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 사람 진짜 올지 안 올지 고민하는데 그 여인이 온 거예요.
온몸에 짙은 향수를 뿌리고 냄새가 확 나고 교회에 일반적으로 오는 분들하고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한 번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오고 3번 오고,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했습니다. 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러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 죄된 생활 내가 이거 청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청산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업주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데 누가 그 여인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반기냐는 것이죠.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2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는 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참여하는 거,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고통을 같이 끌어안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의무를 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순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이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마침 성문에 가는데 그 성문 앞에서 먼저 순서를 맡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개요, 잠시만 여기 좀 앉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 많은, 그리고 지혜 있는 장로들이 앉아서 있는 장소입니다. 재판하는 장소고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 아시지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부인, 죽은 엘리멜렉의 처입니다. 이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순서적으로 당신이 먼저니까 당신이 그 기업, 그것을 사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사지 아니하려면 내가 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된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밭을 내가 살 수 있고 나한테 권한이 먼저 있으니까 괜찮네요. 네, 내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밭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는 나오미도 있고 그 가족, 과부된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도 있습니다. 당신이 밭을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들도 당신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 특히나 모압 여인을 당신이 맞아들여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밭을 다시금 명의 이전해 줘야 됩니다. 당신 것이 아니고 그 엘리멜렉의 이름,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손해예요. 내가 수고를 해서 그 사람의 밭을 샀다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으로 그걸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못하겠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어. 당신이 하시오. 그 앞에서 보아스가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그 다음 순번을 내가 맡겠다고 그리고 공포를 하죠.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오미만이 아니라 그 며느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볼까요? 룻을,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썼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주목해야 볼 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룻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는데요?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이미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돌보겠다. 이전까지는요, 사삭이 하나님에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떡이 많은 집입니다. 방앗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 많은 곳에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 데리고 갔던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텅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들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야, 내가 저기 가면 살 수 있구나. 내가 저기 가면 양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단다. 주님 날개 가운데 내가 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 가지 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13절 말씀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나오미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며느리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지만은 사실 아무 소망,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여자들이 혼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 나를 말하라 해라. 나를 고통스럽다고 해라. 괴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곳에서 귀여운 물을 짜 빼앗겼던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죠? 태어날 아기는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아기를 얻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십니다. 루스 입장에서는 남편 말론이 죽었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뭐죠?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꿈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되지? 아무런 희망과 이 굴레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고,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수고한 값을 내가 얻지 못할 때에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 나를 도울 사람,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새로움과 희망,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 있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날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또 하나의 기도가 더 있죠. 하나님, 나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주님, 내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꿈이 있을 때에 신나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룻기 얘기가 한 개인의 나오미한테, 룻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화 영화 중에 개미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 개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개미들 지하 세계에서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일개미가 이 여왕 개미들이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얻을까 쟁취하는,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화 영화인데, 근데 만화 영화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랬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카메라 앵글이요, 지하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카메라 앵글이 쭉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 위에 무엇이 뜨냐면은 뉴욕의 제일 중심가 센트럴 파크. 지하 세계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개미 이야기가 쭉 올라가면서 센트럴 파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개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가 아들을 얻었다, 임신했다, 기뻐했다, 나오미가 좋아하더라, 룻이 행복해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더 큰 이야기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국기가 있는데 그 국기의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는 그 나라는 사사들이 치리를 했고 다스렸고 사울이 다스렸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상 침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가장 큰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바로 그 아버지, 다윗에겐 할아버지인 오벳, 이 오벳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지요?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태어납니다. 아무래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아무 희망, 어떤 기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땅에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한 대, 두 대 지나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 한 민족을 하나님이 한 개인을 돌보시더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돌보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개인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이야기가 룻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기자들이 참 많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엘이십니다. 노래를 하죠. 시편 19편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 고엘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이고 노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고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8편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 고엘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고엘이 무엇을 하지요? 파산당했습니다. 나는 파산당했습니다. 부도 맞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시작도 못합니다. 아니, 시작은커녕 나는 그 집에서의 계속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종업원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나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고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이지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고엘,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엘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속물,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죄의 종이 된 것을 값을 치르고 이젠 건져주셨습니다. 고엘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맞죠?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곳이 어디지요? 베들레헴, 떡집.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인으로서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는 자에게 내가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 값 내가 치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구원자, 고엘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날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고엘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혹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나오미와 룻처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희망과 소망은 없고 텅 비어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돌보심 안에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풀리고 희망과 소망이 생겼듯이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날 때에 인생이 풀리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흉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눈을 뜨시고요.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라고 말하면
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원수적인 복음으로 될까? 다 우리가 방관자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가정 안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세상도 구제하시고 세상도 뭔가 위로할 수 있지만 복음만은 줄 수 없고 은혜만은 줄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오직 복음은 공동체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지난 수요일에 박영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한번 오라고 손 내미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어요. 카톡 하나를 원할 뿐인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혹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주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이번 해피데이에 참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동료 중에서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팀에서 일어나셔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을 찢으셔가지고 하나는 내가 보관을 하고, 개인 보관하시는 건 본인이 보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제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명단을 정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보은에서 벼농사를 지으시는데요. 4월 9일 날 이제 땅 뒤집었던 거 땅 이제 정리하고 이제 물 채우고 5월 초에 이제 못 심는답니다.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그때 그거 못하면은 아무것도 가을에 기대를 못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한번 어떻게 보면 낚시로 얘기할까요? 던져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